사단 마귀도, 천사장, 찬양대, 하늘나라의 찬양대 대장, 천사장이었잖아요. 그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에게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도전했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 북극성에 내가 하나님 자리를 노리라 막 하면서 이러니 망하죠.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해서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고 항상 십자가 아래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잠언서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시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지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 이제 25장 잠언서 25장 위에 보면 제목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죠. 거의 뭐 잠언이 솔로몬 거지만 어쨌거나 또 보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잠언. 그러니까 경계의 말씀. 또 뭔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으라고 주는 말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지만 어쨌거나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유다왕 시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래요. 2절 보세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 10개자에 보여줄 시, 볼신자에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원어적인 뜻도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덮여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추측만 하지. 덮여 있는 것을 보여주다. 이렇게 성경책이구나. 이렇게 보여준다는 의미거든요.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준다. 사무엘 부를 때도 사무엘아 선지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윗에게 또 말해서 회개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근데 신구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신구약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서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신구약 외에는 계시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게 정통 신학에서 말씀하는 계시론이에요. 계시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계시 받았다. 자기가 뭐 받았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그래서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죠. 음성, 생각나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어떤 기도할 때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음성을 주시고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죠. 그러니까 뭔가
크게 들리는 것도 이제 뭐 부르심 받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부르심 받을 때 막 귀에 들리듯이 막 들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막. 근데 그런 건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정말 이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말씀과 말씀, 진짜 기록된 말씀은 일치하겠죠. 분별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영분별할 때 뭘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이죠. 캐논, 기준되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딱 오는 게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기도할 때 확신이 와요. 그런데 그게 말씀하고 딱 맞는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음성이. 근데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내 생각 같고 내 욕심 같고 마귀의 소리 같고 마귀도 소리를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하려면 뭘로 분별해야 되나?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뭘로 분별해야 돼? 항상 말씀으로.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신구약으로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근데 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계시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줬다 이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 속에서 평상시 생활할 때 또 기도할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럴 때 이런 것도 뭘로 분별해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계시받았다. 말씀에서 말씀적이지 않은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성경 신구약적 구약과 신약에 맞지 않는 자기 혼자 막 계시받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근데 말씀하고는 안 맞아.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거리 가는데 저 사람 때려. 저 사람 거 도둑질해. 저 사람하고 간음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계시라고 막 떠들어대면 안 되잖아요. 벌써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딱 상식적이잖아요. 뭔가 말씀은 상식 이상이지 상식 이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뭐 너무 막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지고하고 높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잠언서가 구약 성경이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숨기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숨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 다 드러내시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선지자, 예언자, 사무엘, 뭐 이런 다윗도 이게 그런 걸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신구약이 완전히 다 정립됐잖아요. 정경으로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이 다 정립되고 계시의 말씀이 다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다 정립된 이상 이제는 계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있겠죠.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니까 그 음성도 말씀으로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이게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계시받았다. 뭐 아가동산 우리 알잖아요. 넷플릭스에 무슨 이단들 그 다큐멘터리 나왔잖아요. JMS 막 이런 성경하고 벗어난 말씀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성경하고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그냥 이단인 거죠. 뭘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걸 쫓아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줘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얘기해줘도 계속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단에 간다잖아요. 성경에 보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살핀다는 거 뭐예요? 다 드러나 있는 거.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시틀려처럼 막 전쟁이나 일으키고 막 그냥 자기 호의호식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고 옛날 연산군이나 막 정치를 제대로 못 그냥 애매하게 하면서 신하들이나 죽이고 막 궁녀 죽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백성을 사랑하고 살핀다는 건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그게 왕이에요. 왕. 지도자죠. 지도자. 그렇게 이를 살피는 건 왕의 영화다. 영화라는 거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왕의 영광은 뭐냐? 백성을 살피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잘 구석구석 살피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걸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똑같아요. 대통령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이 있잖아, 왕.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는 또 인간적인 왕도 나오잖아요. 이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높은 것과 땅의 깊은 것 같이 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뭐라고요?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보다 높고 깊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낮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죠? 하늘의 높은 것 땅의 깊은 것 같이 왕의 마음은 그 속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그죠?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죠? 은광에서 은광석을 캔에서, 금도 마찬가지죠. 캔에서, 불에서 막 불로 이렇게 녹이면 순은만 나오잖아요. 순은. 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찌꺼기를 제해야지 순전한 100% 은이 나와서 순은이 되는 거잖아요. 순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듯이 은에 찌꺼기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 이게 상품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광석 그 자체는 뭐 어떻게 써요, 그걸? 뭐 할 거예요, 그거? 이거 어디 집안에다 장식할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거? 여기서 그 불로 녹여내 가서 순은을 뽑아내야지 은반지도 만들고, 은 세공품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반짝반짝거리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찌꺼기가 자꾸 섞여 있으면 그건 상품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안 나가고, 보기 안 좋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거예요. 좋은 그릇이 나오는 거죠. 이 찌꺼기가 없어지면. 찌꺼기가 많이 섞이면 떨어지면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좋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5절 보세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게요. 되게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걸 참 갑자기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왕 주위의 왕 주위의 그 간신들, 영화의 간신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유자광, 연산군 때 맞나요? 유자광이니, 또 뭐죠? 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왜 영화 간신에 나왔던 거긴데, 그 사람들이 왕 옆에서 왕의 눈을 가리고 왕의 귀를 가린 거예요. 왕은 그때 당시,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이제 막 다 볼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근데 예전에는 왕궁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밖의 세상을 신하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신하들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가서 왕을 이용하려고, 밖에는 막 난리가 났는데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래버리면, 그리고 여자들이나 막 붙여주고 막 그냥 성적으로 막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왕이 타락하는 건 그냥 일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조의 옛날에 십상시라는, 중국의 십상시라고 해요. 이게 간신배, 그 내시들인데 10명의 내시들이 간신이에요, 간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쓰고 막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여자, 경국지색이라고 해가서 너무 이쁜 여자들 오면 당현종이가 그 양귀비한테 빠져가서 미쳐가서 나라가 망할 정도로 막 나라가 막 흔들흔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왕 주위에 못된 사람들이나 나쁜 사람들이나 왕의 정치나 왕의 통치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제하라, 없애버려라. 왕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은 없애라.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옆에 둬야지 나라가 든든히 서고, 그렇죠. 백성이 살죠. 근데 간신배들이 옆에 있으면 망하는 거죠. 그 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죠. 왜 모든 나라,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나, 모든 나라 그래요. 마지막에는 다 타락해서 망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간신배들이나 간신이나 이런 사리, 탐욕, 그런 관리들이 왕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진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개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왕 주위에 충성되고 지혜롭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정말 왕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나라가 든든히 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는
그리고 그 주위에 정말 그 성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는 얼마나 든든히 서가겠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제하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그거죠. 6절. 태평성대가 왜 있어요? 세종대왕 때 태평성대라고 하잖아요. 진흥왕 때, 신라의 진흥왕 때 주위에 신하들이 좋았어요. 김유신도 있었고 막 태종 무열왕 때도 그렇고 김춘추 뛰어나고 정말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 태종 무열왕 됐잖아요. 그다음에 또 문무왕이 되고 막 그러면서 통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질 때는 정말 지혜롭고 충성되고 왕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막 신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세종대왕 때 또 그랬죠. 막 세워졌잖아요. 충신들이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백성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막 그냥 한글이 막 창제되고 장현신 같은 사람이 나오고 막 왕도 진짜 지혜로웠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갔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거. 임진왜란 때는 어땠어요? 당이 막 당파가 나눠져 가서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니라 하면서 막 동서 막 난리 나고 이게 동서 간에 막 이러니까 전쟁이 나. 그리고 외부에서도 다 알거든요. 와, 저것들 문제 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끼리 단단하면은 어떻게 쳐들어오겠어요. 내부 분란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야, 마귀들끼리 싸우면 망하지 않겠냐? 막 이제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웃기는 애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다. 내부 분열은 망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수는, 좀 정치적인 좀 얘기지만, 보수는 내부 분열로 망하고, 진보 쪽은, 자가당착으로 망한대요. 자가당착. 자기가 말한 거에 자기가 말도 안 되는 말 했다가 자기가 말한 거에 자기가 걸리는, 이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런 걸 어떻게, 책에서 봤겠죠. 그 목사님도. 어쨌거나 내부 분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죠?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고,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삼일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은 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망인 거예요. 사단 마귀도, 천사장, 찬양대, 하늘나라의 찬양대 대장, 천사장이었잖아요. 루시 엘이었는데 하나님에게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도전했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 북극성에 내가 하나님 자리를 노리라 막 하면서 이러니 망하죠.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겸손은 존귀합작이고 교만은 패망해서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항상 항상 십자가 아래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항상 십자가 아래 머물면 교만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서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죠? 항상 십자가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항상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 높여주시죠. 성경에 그랬다 오잖아요.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잖아요. 그죠? 항상 복음 아래 겸손하라. 그래서 스스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높은 사람 앞에서 높은 채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도 말라. 대인들의 자리. 그러니까 높은 신하들 있잖아. 신하들이 앉는 서는 자리에 서지 말라. 항상 겸손하게 항상 밑에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잔치 자리에 가면 제일 밑에 앉아라. 그러면 너보다 낮은 사람이면 그 주인이 일로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면 그게 명예롭잖아요. 근데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 안 오겠지 하면서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해. 명예스러운 자리로 자꾸 앉으려고 그래. 자기의 감을 모르는 것 같아. 교만이죠, 교만. 나는 이 정도는 돼 하면서 안 되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 아래서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자리로 서 있으라고요. 그러면 높아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높여지면, 하나님이 높여주면 사람들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으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항상 겸손케 해달라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니까요. 성경이 그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자리 가도 항상 대인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높은 자리 서 있지 말고, 그래, 나보다 높은 사람, 다 나보다 낫지. 사람들이 다 밑에 가서 서 있으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면 그 높은 사람 주인이 일로 앉아, 일로 올라오시오. 그 명예스럽죠. 저 위에 앉았다가, 거기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옆에 앉았다가, 그보다 높은 사람은 저 밑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잖아요. 그죠?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오시오. 거기 앉지 마시오. 일로 올라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로 내려가시오.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도록 내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저로 내려가시오.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람들 다 있는데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낮은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라오시오가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에 앉아있으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높은 사람은 점점 밀려고 제일 끝에 가면 높은 사람 올 때마다 대장이 오고 소장이 오고 나는 대위인데 대장이 오고 소장이 오고 중장이 오고 막 온단 말이에요. 군인 데려가면. 그러면 내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령이 왔네. 나보다 더 높잖아요. 소령도 대위인데 내가. 그럼 제일 끝에 앉아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에 앉았으면은 그런 창피해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겸손해라. 처음부터. 이는 사람이 내게로 올라올 길 귀인 앞에 내려가라 하는 말보다 낫다.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건 제가 볼 때는 한국 남자들에게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 한국 남자들이 욱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욱 좀 이거 다스려야 돼, 우리. 이 냄비 근성 이거. 욱할 때 참아야 되거든요. 욱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욱할 때 열만 쉬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요, 되게 중요해요. 참, 그러면요, 이게 쫙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숨을 크게, 왜냐면 이게 산소가 들어가면 많이 이렇게 정화가 된다네요,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숨을 3번을 크게 쉬래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면서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된대요. 5 쉬면서 5 들이쉬고 5 내쉬고. 이거 3번만 하면요, 많이 줄어든대요. 욱하는 게. 그러니까, 욱했을 때 바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욱할 때 바로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짜증날 때, 욱할 때, 짜증날 때, 그때 10초만 참으라 이거예요. 숨 쉬면서, 큰 숨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들이쉬고 5, 하나, 둘, 셋, 넷, 5, 내보내요. 이거 내가 배운 거예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참아주시잖아요. 우리 항상 회개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참아주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참으라고요. 참어. 왜냐면, 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서둘러 나가서 막 묵해서 나가서 싸우면, 다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끼어들어가서 욱해가지고 그냥 이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욕을 보게 될 거다.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될 거다. 네가 그렇게 욱해서 갑자기 서둘러 나가서 막 다투지 마라. 네가 옳다고 하면서 조금 생각해라. 생각 좀 해라. 참어라. 심호흡하면서 참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많이 참아준 걸 날마다 회개해야 되잖아. 우리도 참아주는 걸 생각하면서 참고
잠깐만 생각해라. 기도해라. 그동안 하나님, 주님, 주여 하고 주여, 주여, 주여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정리돼요. 생각이 천천히 10초만.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냥 열받는다고 갑자기 그냥 나가 싸우지 마시고 10초만 심호흡하고 15 쉬고 5 내보내고 주여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 그래 나를 항상 참아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편안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한국 남자라 이놈의 한국 남자 욱하는 거 이거 문제예요. DNA가 이거 많이 그렇죠? 많이 절제해야 돼요. 이거 성령의 9가지 절제가 있잖아요. 그죠? 못할까? 두려우니라.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하고 다툴 일이 있잖아요. 다툰다는 건 변론할 일이 있잖아.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나를 공격하면 나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뭐 주차를 하는데 아, 여기 이 자리다 이렇게 하면 주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차가 뭐 나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받치면 차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막 큰 소리로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변론할 수 있잖아요. 약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딴 사람을 끌어들여가서 옛날에 그 사람은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가 넘어가면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또 공격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건, 예를 들면 그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러니까 변론하고 있는 그 사건만 두고 둘이 막 얘기해야지 옛날에 누구는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라도 혹시 듣게 되면 되게 기분 나쁘고 또 싸울 일이 또 생기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이간질 하지 말라고요. 또 이간질도 되게 나쁜 거예요. 이간질. 시기 질투로 이간질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는데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싸워요. 또 싸워. 그럼 그 사람과도 멀어지고. 잘 어리석은 짓이죠. 변론할 때는 9절에 이웃을과 다투거나 변론할 일이 있으면 변론만 해라.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다른 사람도 그랬잖아.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또 남의 은밀한 일을 막 누설하면서 옛날에 내가 그 사람도 봤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러면서 그럼 그거 또 들어가면은 이거 아니잖아요. 또 그럼 또 그 사람하고도 원수되고 이웃들하고 다 원수되는 거예요. 그럼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네가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 변론만 해라. 그 사건만. 근데 남의 또 다른 사람 은밀한 일까지 막 누설하면서 막 온갖 양 오지랖 떨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좀 오지랖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10절. 듣는 자가 같이 옆에 듣고 있던 자가 너를 꾸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지 말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만, 지금 싸우고 있는 얘기만 하지 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이렇게 혼난다는 거예요. 꾸지람 듣는다는 거예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야 두려워. 그러니까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다. 왜 그 일만 두고 얘기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다 해가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멀리할 뿐더러 소문이 나는 동네에 소문 나가서 악평한다는 거 나에 대해서 저 사람하고 못 어울리겠어. 다른 사람 얘기 그냥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다 해. 입에서 막 온갖 얘기를 다 해. 저 사람하고는 못 어울려. 왕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야 돼. 그럼 저기 산에 가서. 그러니까 항상 변론할 일이 있으면 그 사건만 두고 변론하지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막 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급하게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